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약의 모형인 대속죄일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실체를 이루실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7명절에 모두 참여해야 완전한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참여한 오늘날의 시작 성도가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대속죄일에 참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택하신 곳에서 야훼께 보이되 공수로 야훼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지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신격으로는 도마가 고백했듯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사람을 신령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과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이 해방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계산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시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을 가리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진 것과 같다고 하나님 앞에 증거해 주신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완전히 연합되는 것이 물침례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는 우리가 회개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을 장사 지냄으로 옛사람의 죄값을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선포이며 새 언약의 무교절에 참여한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장사된 몸이 무덤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음부에도 찾아가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어린 양의 구속을 바라보고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의 영들에게 드디어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된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심으로써 새 언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하신 초기 세상의 의인들을 부활 생명으로 사로잡아 부활의 첫 열매의 한 단으로 연합시키셨고 그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심으로써 초실전도 성취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 열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침례를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사람을 부활과 거듭남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였는데요. 이는 새 언약의 오순절을 성취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곡식을 알곡으로 만들며
불순물이 제거되어 정금 같은 보석들로 세워지는 불침례를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드려진 보리떡 2덩이에 들어있는 누룩은 불침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영원하고 중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되고 드디어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 언약의 나팔절도 성취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찬란한 영광 중에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다 함께 하늘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지는 휴거가 일어난 것을 모든 피조물이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며 육체적인 선민들이 깨닫고 통회하고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한 세 사람의 몸에 연합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언약의 대속죄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크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즉 새 언약의 나팔절이 성취된 직후에 거듭난 알곡 성도에게 이루어질 대속죄일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순절에 참여한 성도들은 속사람, 즉 그들의 영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셋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어린 양 안에 장사되고 심겨진 그들의 겉사람을 여전히 육체인 옛사람이고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겉사람 안에는 여전히 누룩이 들어있는 상태임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듭난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므로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들이 듣게 될 마지막 나팔 소리는 그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속죄일에 번개같이 참여케 함으로써 호련히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오순절에 참여함으로써 다윗의 장막이 되었던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절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이때에 오순절에 드려졌던 떡덩이에 누룩이 있던 것처럼 그들의 겉사람 안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속죄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이때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장막으로 변화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누룩을 쫓아 부패에 이를 것이지만 성령으로 살면 몸의 구속 곧 말씀대로 대속죄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절을 이루시고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 탄식하며 구속을 기다리는 몸이 마다들과 같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형상 곧 하나님의 장막으로 변케 될 약속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듭난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처음부터 성령으로 선포한 진리의 복음이 변질될 때 사도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이 문제를 바로 잡았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순절에 참여한 성도들을 가리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진리의 말씀이 변질될 때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 퇴락하고 무너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적인 진리의 가르침은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처음 완전한 대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 명절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경륜은 완성될 것이며 부활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그들과 영원히 결혼할 신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시며 거하실 완전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